배도 스님은 이름은 알지 못한다. 항상 나무로 만든 술잔을 타고 강을 건너 다녔으므로 그렇게 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주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세세한 행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통력이 탁월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내력을 헤아리지 못했다. 예전에 저 북방의 한 집에 투숙하였는데 그 집에 있는 금불상 하나를 훔쳐서 가져갔다. 그 집의 주인이 불상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배도 스님을 조차도 따라 잡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맹진하라는 강까지 이르러서는 나무로 만든 술잔을 물에 띄우고 올라타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가. 바람이나 노에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가볍고 빠르기가 나르는 것과 같더니 잠시 후 저쪽 언덕에 닿았다. 곧 바로 서울로 향하는 것이었다. 배도 스님이 서울에 나타난 때는 나이 40세 정도였다. 허리띠는 새끼줄이요 옷은 누더기인데 위태로울 정도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 마음대로 떠돌고 기뻐하고 슬퍼함이 평행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혹은 신발을 신은 채로 침상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시장 저자거리에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 오직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짊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 뒤 연보강을 건너고자 하여 강가에 서 있는데 뱃사공이 배도 스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태워줄 수 없어 하였다. 그러자 배도 스님은 나무로 만든 술잔 가운데에 발을 올려놓고는 무어라고 중얼거리자 술잔은 자연스레 흘러서 바로 북쪽 언덕에 닿으니 광릉으로 향하여 갔다. 마을에 가서는 이씨 집안에서 행하는 팔관제를 만나 먼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내 바로 제단으로 들어가 앉더니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마당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형상이 비루하다고 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 주인 이씨가 갈대 바구니를 보니 길을 막고 있자 담장 곁으로 옮기고자 하여 몇 사람으로 들어 옮기려고 했으나 능히 움직이지를 못했다. 배도 스님이 공양을 마치고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사천왕이 이씨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였다. 그때 한 아이가 있어 그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니 4명의 아이들이 보였다. 모두 키는 몇치씩밖에 안 되었고 얼굴은 단정하였으며 옷은 깔끔하게 입고 있었다. 이에 모두들 조차가 찾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3일 후에 서쪽 끝에 몽롱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씨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여 매일매일 공양 음식 대접을 바쳤다. 배도 스님은 재계를 가지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매운 음식과 비린 것에 이르기까지 속임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바치는 것을 혹은 받기도 하고 혹은 받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팽성에 이르러서는 제가신자 황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불법을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배도 스님을 보자 예배하고 자기 집에 머무르시기를 청했다. 그 집은 가난하여 다만 보리밥으로만 대접했을 따름인데 그래도 배도 스님은 맛있다고 기뻐했다. 그렇게 반년쯤 살다가 갑자기 황은에게 말하기를 갈대로 만든 바구니 36개만 찾아보시오. 내가 모름지기 그것을 쓸 때가 있어 하였다. 황은이 답하기를 우리에게 10개가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살 수도 없고 아마도 다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배도 스님이 다시 말하기를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집 가운데 응당 있을 것이다 하였다. 황은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36개가 있어서 마당 가운데 늘어놓았다. 비록 그 수는 있으나 또한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런데 황은이 차례차례 살피고 있는 동안에 새 것으로 만들어졌다. 배도 스님이 그것을 밀봉하고 나서 황은에게 말하여 열어보게 하니 이에 돈과 비단이 모두 가득한데 가히 100만전 정도는 되었다. 아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배도 스님이 몸을 나누어 다른 곳에 가서 보시를 받은 물건들을 돌이켜 황은에게 보시한 것이다 하였다. 황은은 받은 것을 모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배도 스님이 간다고 하자 황은이 식량을 갖추어 주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식량도 그대로 있고 배도 스님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서울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때 남해는 진씨 집안이 있었는데 잠옷 의식이 풍족했다. 배도 스님은 그 집에 가서 만족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도성에 또 하나의 배도 스님이 있다고 하니 진씨 집의 오부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혹시나 하여 도성에 나아가 그를 보니 과연 자기 집에 있는 배도 스님과 형상이 한결같았다. 진씨는 그를 위하여 꿀에 재인 생강 한 홉과 주머니 칼 그리고 훌륜향과 손수건을 바쳤다. 배도 스님은 곧 꿀에 재인 생강은 바로 받아 먹었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무릎 앞에 그대로 두었다. 그 오부자는 아마 자기 집에 있는 배도 스님이라 여기고 곧 두 사람은 도성에 머물면서 지켜보기로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안에는 배도 스님이 예전과 같이 있는데 무릎 앞에는 또한 향과 칼등이 그대로 있고 다만 꿀에 재인 생각만이 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배도 스님이 진씨에게 말하기를 칼이 잘 들지 아니하니 가히 좀 갈아주시오 하였다. 그때 두 아들이 도성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저쪽에 있던 배도 스님은 벌써 영취사로 옮겼습니다 하니 그 집에 있던 배도 스님이 갑자기 황맞이 양폭을 구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글씨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등 쪽을 합하는 것이다. 진씨가 묻기를 스님께서는 무슨 증서를 쓰고 계십니까 하니 배도 스님이 답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그 사연을 헤아리지 못했다. 또 재해라는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인 호모 씨가 병이 들어 여러 가지로 손을 써보았으나 낫지를 않자 스님에게 부탁하여 제를 설해 달라고 했더니 제에 참석하던 스님 총도인이 배도 스님을 맞이해 오도록 하였다. 배도 스님이 이미 와서 한번 축원하니 병자가 바로 나았다. 제가 이에 엎드려 섬기며 스승으로 삼고 인하여 전기를 지어서 그 기록을 좇아서 신비한 이적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원가 3년 9월에 제의 집에서 떠나 서울로 가고자 하여 1만 전의 돈을 제에게 맡기면서 부탁하기를 제회를 열어달라고 하고는 서로 헤어졌다. 걸음을 적사모에 이르러 설사병에 걸려 죽었다. 제가 곧 제회를 열고 아울러 시신을 거두어와 건업폭주산에 장사를 지냈다. 원가 4년이 되어 오응의 소신이라는 자가 있어 불법을 신봉하였다. 그가 상한 병 10병을 만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슬퍼하면서 관세음보살님만을 염송하였다. 호련히 한 스님이 오는 것이 보이더니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스승께서 오셔서 보아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소신이 말하기를 배도 스님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까? 하니 도인이 말하기를 오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고는 문득 허리띠 끝에서 가루약을 한 옵 정도 끄집어내어 주면서 먹게 하니 병이 곧 나았다. 또 두승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강 기슭에 살고 있었다. 예전에 배도 스님을 받들어 섬긴 적이 있었는데 아이의 병이 심하여 중태에 빠져 있어서 이에 생각하기를 배도 스님의 신비한 주문을 연마해 얻지 못했음을 한탄하였다. 다음 날 호련히 배도 스님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언어가 예전과 같았으며 곧 주문을 하니 병자가 문득 나았다. 원가 5년 3월 8일에 배도 스님이 다시 제의 집에 찾아왔다. 여도에는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소리를 듣고 투천기와 수구이 등과 아울러 함께 와서 보고 다 크게 놀라서 벌떡 일어나 예배하였다. 배도 스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년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니 가히 부지런히 복업을 닦아라. 법의 도인은 심히 유덕한 스님이니 가히 그 스님에게로 나아가 고사 오래된 절루 수리하고 재액을 물리치시오 하였다. 잠깐 있으니 하늘에서 한 스님이 배도 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배도 스님은 문득 이별을 고하며 말하기를 빈도는 이제 교주와 광주 근처로 향할 것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제 등은 진심으로 환송하였고 저희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로도 때때로 베도 스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 기록하여 전할 수 없다.